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11월이 되었고요. 우리 11월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둘째 주에 한번 드려봅니다. 셋째 주가 너무 좀 늦다라는 느낌도 있고, 한국 교회에서는 셋째 주에 일반적으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 기쁨도 그리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또 사랑 고백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누구나 한 번씩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있었던 그 일들을 되새기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새해에는 다시금 새롭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힘겹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하여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새롭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에 대하여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아프고 힘겨웠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정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었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앞부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 순간 느끼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사의 모습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절기를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지킬 것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하여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40년 광야의 그 혹독한 시간과 그 장소를 극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면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확할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출이 창고에 들여질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 공급받은 시간들을 기억하며 지켜라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을에 이 늦가을 이맘때쯤이겠죠. 이 가을 소출을 창고에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따뜻한 집을 떠나서 일부러 들판에서 초막을 하나 지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의 생활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실 때에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이 40년의 세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이 40년의 여정,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이방 민족들이 곳곳에서 포진하고 있었던 이 40년의 세월, 밤의 추위와 낮에 뜨거운 태양빛, 강력하게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라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못 견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마 있을 겁니다. 8장인데 18장이라고 했네요. 저 아닙니다. 8장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PPT가 지난주도 조금 그렇는데 오늘도 좀 그래요. 자, 제가 근데 18장 맞네. 18장입니다. 네, 말씀 봤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PPT 맞습니다. 자, 읽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고약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 고약한 습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타락해지고 비참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교만한 모습,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게 될 때에, 그렇게 교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소출을 거둬들이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어떤 풍족함과 풍성한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그 은혜의 삶을, 그 풍성한 그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이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모자람이 없게 되어서 이제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의 어떤 힘으로 무언가를 한 것처럼 여기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만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혼자 감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릴 때에는 너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함께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홀로 즐거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자녀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노비, 우리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전에서 섬기는 어떤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까지, 나를 찾아온 그 손님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의 이 시대적 세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 스스로만, 나 혼자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오늘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참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의 또 섬김과 또 교회에서 또 준비한 그런 글로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이 과일과 채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영종도 안에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를 방문해서 작은 교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 모습, 감사의 자세,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생계와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때마다 시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전교회가 상가에서 시작되어서 이곳으로 옮겨져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잠깐이라도 함께하며 섬겼던 성도님들과 오고 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실천하셨던 이름 모를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진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있어서도 손이 수고한 그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나의 땀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성이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 속에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강한 신념이 그 속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신의 모든 자신이 자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만 진심 어린 감사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물질을 뛰어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보다 물질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궁핍해서 성도들의 그 감사의 물이 없으면 어떻게 너무나 궁핍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닌 줄 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어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 힘대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초월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물질을 초월하고 물질을 의지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볼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초월해 본 사람이 그에 따른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해 본 사람이 물질에 대하여 초월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을 극복해 본 사람이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서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그 표현 자세,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혼자 감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모든 소출.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빈손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정말 올바른 감사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흘러오는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 기쁨의 잔치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